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쉽고 생활 속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깊은 뜻을 잊어버리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공자님의 제자들은 다 훌륭한 학자들입니다. 또 우리 시대에 말한다고 하면 장관도 되고 교수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공자님이 그분들한테 얘기할 때는 아주 고상한 말씀을 많이 쓰고 그렇습니다. 또 석가님은 가르치실 때 교훈을 듣으러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왕족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요새 우리가 말하면 철학자가 되고 사상가들입니다. 석가님의 말씀도 가만 보면 아주 고상하고 철학적이고 그런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은 다 가난하고 교육 수준이 낮고 병들고 고통받는 그 흔히 세상에서 가장 많이 보는 좀 이렇게 수준이 낮다고 할까요?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는 비유가 많이 있습니다. 알아듣질 못하니까 이제 비유를 많이 말씀하시고요. 또 하나는 그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라든지 사상가들이라든지 또 기독교를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그 아주 쉬운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지를 못하고요. 우리 생활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잊어버리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그런 걱정은 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과 인생의 도리를 알게 되면 그런 문제는 자연히 해결하게 돼 있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는 건 우리 몸을 위해서인데 우리 인생이 우리 삶 그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요새 우리 흔히 말하는 인격은 소유보다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러면 그런 인격은 무엇을 위해 있는가, 무엇 때문에 필요한가. 그것은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인생을 귀하게 사는 것이다. 아주 평범하고 쉬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개인과 사회 모든 진리를 다 말씀드린 겁니다. 첫째 문제는 명관이 소유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인생을 헛되게 보낸다. 그 말씀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내가 소유하는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우리 세상 사람들도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하는 얘기가 어디에나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소유가 목적이어서 사는 사람들은 다 빈손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인생에서 아무것도 남기지를 못합니다. 그럼 그 소유 가운데 가장 많은 관심 있는 것은 재산입니다. 재물을 가지는 건데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그 평범한 얘기지만은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나라가 행복해지는 것도 그렇고 개인도 소유가 목적이어서 사는 동안은 불행과 고통은 더 많이 겪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제 20살이 넘으면서 일본에 대학 생활을 갔습니다. 가서 한 4, 5년 동안 옛날입니다. 이렇게 살아보는데요. 제일 부러운 게 민관이
일본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일을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당시에 몹시 게을렀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생각해요. 저렇게 열심히 일을 사랑하는 민족이 게으른 우리 민족을 지배하고 살았구나. 뭐 당연하지, 어떻게 잘못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일을 사랑할 줄 모르는 동안 우리는 인간다운 생활을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20년쯤 있다가 40대가 되면서 미국과 구라파를 좀 다녀봤습니다. 거기에 갔더니 그 사람들은 모두가 열심히 일해서 일의 가치를 창출해서 사회가 나누어 가지는 사회입니다. 왜 일을 하는가? 모두 일해서 일의 가치를 가난한 사람들과 부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함께 가지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생각해, 미국이 경제적으로 보면 일본보다 한 100년은 앞섰고 일본 경제가 우리보다는 또 한 100년을 앞섰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인간다운 인생을 못 삽니다. 그리고 크리스천다운 크리스천은 더군다나 안 됩니다. 그것이 이제 나라가 성공하는,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또 개인도 이제 그렇습니다. 제가 30대 중반에 연세대학교 교수로 갔는데요. 교수 봉급이면 뭐 가정생활은 대부분 괜찮습니다. 부하진 않지만은 월급 생활을 하게 돼 있는데 저는 사실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애들 6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 때 북한에서 내 동생 셋이 어머님을 모시고 왔는데 다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연세대학교에서 받는 봉급은 누구나 다 같이 정해져 있는데 나는 부양가족이 10명이나 있기 때문에 그 봉급 가지고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척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돈을 벌어야 합니다.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입을 내 혼자 벌어서 6가족, 10가족을 같이 살아야겠으니까 열심히 벌었습니다. 그 당시에 수입은 다른 대학에 강사로 나가서 강사료 받는 겁니다. 근데 서울대학에 강사로 나갔더니 국립대학이라고 해서 강사료가 아주 적습니다. 이건 집어치워야겠다, 그만두고요. 고려대학에, 숭실대학에 갔더니 사립대학이니까 강사료가 좀 많습니다. 아주 부지런히 노력했습니다. 그때는 만약에 예를 들어 뭐라면 내가 내 아내 보고서 2군데서 강연 부탁이 왔는데 어디 갔으면 좋을까? 그러면 내 아내 대답은 간단하죠. 그건 왜 걱정하냐고, 돈 많이 주는 데 가지 뭐 다른 판단이 없지 않냐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정말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한 10여 년 동안 열심히 일하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의 생활은 안정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애들 교육을 시키는 것까지는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 번 월요일인가 화요일에 대구에서 손님이 왔습니다. 그땐 저는 집이 없었습니다. 새방 생활하고 있고요. 좁은 집에 10명이 살고 그랬던 때인데요. 대구에서 손님이 왔는데 어느 고등학교 교감 선생이 왔습니다. 내 연세대학교 제자입니다. 온 목적은 1년에 한 번씩 대구의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연수회가 있는데 금년에는 내 강연을 듣기로 했다고, 그래서 와서 강연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 교감생은 교장 선생님의 이제 지시를 받고 내가 은사니까 당신이 가라, 그래서 온 겁니다. 근데 그만 그 토요일엔 내가 삼성그룹에 강연을 가게 돼 있습니다. 삼성그룹은 시내에 있으니까 교통편 다 봐줍니다.
강사료도 많고요. 가지 않으면 나가 손해입니다. 근데 대구에는 가게 되면 아침에 갔다가 밤에 와야 됩니다. 강사료는 삼성그룹에 간 것보다 한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고생도 많이 해야 합니다. 아마 내 아내가 옆에 있었으면 가지 말라 그랬을 게요. 가지 말라고 말이죠. 나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삼성그룹에 토요일에 강연이 있어서 대구에 못 가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날 믿고 왔던 내 제자가 몹시 실망하는 표정이에요. 은사님이기 때문에 꼭 믿고 왔는데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나 대신 좋은 강사님을 좀 소개해 줄 테니까 어떨까 그랬더니 그건 제 책임은 아니고요. 저는 빈손으로 돌아가야죠. 그 얘기입니다. 날 믿고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건 내 제자의 표정이 참 마음을 좀 아프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럼 조금 기다려보라고 삼성그룹에 전화를 걸고서 이런 사정인데 좀 양해해 주면 대구에 갔다 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거기서 회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라고 말이죠. 그래 토요일에 대구로 갔습니다. 옛날이니까요. 아침에 일찍 떠나서 강연 끝나고 저녁에 늦게 돌아왔습니다. 서울역에 내려서 버스를 타고서 이렇게 집으로 오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지금까지는 내가 애들 교육도 있고 가난하니까 수입을 위해서 살았는데 한평생을 내내 그렇게 산다고 하면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죠. 결국은 돈 벌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내 인생이 되겠는데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니다. 그럼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수입을 위해서 살지 말고 또 소중한 일을 찾아라. 일이 중요한 것이지 수입이 내 목적이라고 하면 그건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지 않냐고. 너까지 그렇게 살면 네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고 말이죠. 그래서 그때 돌아와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앞으로는 제가 수입 때문에 보다는 무슨 일이 더 소중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인가를 찾아서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20, 30년을 쭉 사니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때보다는 일을 위해서 일하는 때가 수입도 더 많고요, 존경도 받고요, 나도 행복하고요, 조금 예수님 마음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사는 동안에 80쯤 됐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은 돈보다 귀하지만은 일에도 목적이 있어야 하지 않냐고. 그런데 가장 소중한 목적이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그때 떠오르는 말씀인 거 아니, 가장 소중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와 이웃에 대한 봉사다. 내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다 말이죠. 그러니까 일의 목적이 있어야겠는데 그 일의 목적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주는 그것이 목적이다 말이죠. 80이 쭉 넘고 나니까요, 그러면 돈이 벌어서 남으면 어떡하는가? 그건 내가 가지는 건 아니고 이웃을 위해서 좀 줄 수 있을 때 사는 거다. 세상에 제일 큰 부자는 누군가? 나는 적게 가지고 많이 사회에 주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생각은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부자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신앙인들의 생각은 그건 제일 가난한 사람입니다. 돈의 노예가 된 사람입니다. 나는 적게 가지고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80이 넘고 나니까요, 내 생각도 바꿔야겠다 말이죠. 좀 달라졌습니다. 미안한 얘기입니다. 작년에는 제가 좀 좋은 상을 한두 군데서 받았습니다. 근데 그 교수로서는 좀 받기 어려운 많은 돈입니다. 상금이 들어왔습니다. 받아놓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것은 사회가 나한테 준 돈인데 내가 가질 수는 없습니다. 또 내 아들, 딸들에게 줄 수도 없습니다.
그건 내가 번 돈이면 내가 가져도 되고 내 아들, 딸들을 줄 수도 있는데 이건 내가 번 돈이 아닙니다. 그럼 이 돈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 관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은행에 넣어두는 것도 그렇고요. 사업을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결국은 난 나이 좀 많고 그러니까요. 내 사랑하는 제자들한테 내가 상받은 돈을 맡겨줄 테니까 좀 나 대신 좀 잘 써달라고 말이죠. 나는 이 돈을 어떻게 쓸리가 연구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좀 대신 미안하지만 좀 대신 써달라고 맡겨놓고 나니까요. 난 아주 마음도 편하고요. 좋습니다. 그거 이제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유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소유의 노예가 됩니다. 그 다들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아주 쉽게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얼마나 좋은 집에 살까 더 좋은 자가용을 탈까 그건 다 소유입니다. 그건 남는 것이 없고요. 일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일의 목적은 내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줄 수 있는 것은 많이 줘야 합니다.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소유가 목적이어서 사는 것보다도 정치적인 목적을 정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요새 우리 뉴스에 나오는 것 쭉 보게 되면 전부가 이제 그렇게 사는데요. 그건 예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의 뜻을 가진 정치가는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이런 마음입니다. 이 다음에 여러분이 기회가 있어서 미국에 갔다가 그 워싱턴 시티 부근에 가면 마운트 버논이라고 농장이 있습니다. 그 농장은 미국 나라를 건설한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살던 농장입니다. 그 농장에 가면 조지 워싱턴이 살던 집이 있고 농장이 있고 그런데 거기 가서 이렇게 방송을 들어봅니다. 걸어가면서 방송 들어보면요. 그 방송에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조지 워싱턴이 이제 일기 한 초대 대통령이 되고 그 다음을 계속해서 대통령 되기를 다 원했는데 안 했습니다. 이제 내가 능력껏 아메리카를 위해서 내 생애를 바쳐왔으니까 더 훌륭한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고 그래 사양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집에 머물게 되면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오게 되면 대통령이었으니까 꼭 뭐라 하는 거 아니 대통령께서 그립니다. 그러면 이 워싱턴 대통령이 다른 때는 그대로 가만히 있는데 대통령께서 하게 되면 뭐라 하는 거 아니 나 지금 대통령 아니라고 대통령 끝내고 왔고 지금 대통령은 백악관에 계신다고 날 부르고 싶으면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말고 농민이라고 부르라고 나는 아메리카를 사랑하는 농민이었다고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또 농민으로 돌아왔다고 그러니까 내게 소중한 건 대통령이 아니고 나라를 사랑하는 농민이라고 날 농민이라고 부르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미국 사람들은요 영국 전통이기 때문에 나라를 위한 공로자는 전부 국회의사당 안에 묻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묻는 것이 이제 그 영국 관례입니다. 그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니까요 세상 떠나게 되면 그 국회의사당에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워싱턴이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요 내가 죽으면 사람들이 나를 국회의사당에 묻을 것 같은데 안 되겠다 말이죠. 그래서 유언을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무덤은 내가 지목하는 내 농장 안에 안 있을 테니까 절대로 옮기지 못한다고 말이죠. 그 지금도 얘기가 나들 못 옮깁니다. 그런데 그 무덤이 어디 있냐면 집이 있는데요. 그 왼쪽에 아주 돌짝밭입니다. 이렇게 돌이 내려가면서 쌓이기 때문에 농사도 못 지을 땅인데요. 거기에 무덤이 되어 있습니다. 그 초대 대통령이기 때문에요. 군인 두 사람이 지금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워싱턴 민구안이 농민이 대통령보다도 더 귀중한 내 생명이라고 내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민구안이
누가 나라를 더 사랑하느냐가 문제지 대통령이다 아니다 하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 정신이 지금 200여를 내려와서 아메리카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정치입니다. 난 요새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저 조금 값도 쓰게 되면 좋아하는 것도 모습이 나타나고요. 내 업적을 내려고 자꾸 자랑하고 그러는데요. 나는 도산 선생도 배웠고 그저께도 고당 조만 선생 기념가연대 해주고 그랬는데요. 애국심을 가진 사람은요, 내가 대통령도 했다고 웃질 않습니다. 나라를 위한 무거운 짐을 지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전쟁 도중에 세상 떠나니까요, 트루만이 부통령으로 있다가 대통령이 되게 됐습니다. 그 천마대가 뭔지 아십니까? 하늘의 모든 별들이 다 내 어깨 위에 내려와 있는 것 같이 무겁다고 말이죠. 그거의 애국자입니다. 난 자기 자랑하는 애국자는 본 길이 없습니다. 조금 출세했다고 해서 웃으면서 좋아하는 그런 정치가는 나라를 걱정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무언가 우리가 지금 많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출세했다고 해서 영광스럽다고 그러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는 낮은 자리에서 섬겨라 말이야. 장관이 되면 안 됐을 때보다 더 겸손하게 섬기고, 대통령이 됐으면 되기 이전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드리면서 무거운 책임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이 되지, 절대로 나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마셔. 저는 좀 오래 사니까 정말 애국심을 가진 사람들을 보는데요, 애국심이 있는 사람이 자기 자랑하는 건 본 길이 없습니다. 내가 잘했다고 하는 얘기는 난 도산 선생한테서 한마디도 못 들었습니다. 고당 조만 선생이 그 당신 목숨 바치는 것 보세요. 다 목숨을 바쳤지만요, 내가 잘했다고 하는 얘기를 하질 않습니다. 그 애국심입니다. 그래서 소유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남기는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 예를 들어 말하면 좋은 집에도 살고 싶고 옷도 잘 입고 싶고 자가용도 가지고 싶고 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인간다운 인간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그의 목적은 아니다. 내 인격을 위해 살아라. 내 인격을 높여라 그겁니다.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믿는 사람들과 또 세상 사람들이 좀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한 가지 말씀은 좀 드렸으면 싶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 같은 우리 주변에 얘기가 나기 전에 선진 국가에서는 다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우리 옆에 나라인 일본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더 늦게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한 50년 전부터 제2의 인생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이 60될 때까지는 가정의 일을 돌봐줘야 합니다. 또 직장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60쯤 넘게 되면 아들, 딸들은 다 독립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해방됩니다. 남자들도 60이 넘게 되면 직장에서 다 은퇴합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해방되고 60쯤 되니까 사회인으로서 다시 태어납니다. 사회인은 다시 태어나는 나이가 이제 60대인데 그때부터 70대고 80대고 90될 때까지 어떻게 살겠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30대에 시작해서 40, 50, 60까지는 열심히 일하고 가정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60부터 70이 되고 80이 되고 90될 때까지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말이죠. 저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선조를 어떻게 살았습니까? 60이 넘으면 해갑도 되고 다 늙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쉬는 걸로 합니다.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주 인생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30년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나 서양 사람이 일찍부터 민구하니 그 제2의 인생이 더 귀하다 그겁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거 위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째 얘기하고 있는 게 뭐하니 60이 넘었다고 해서 절대로 놀지 말아라.
노는 사람은 60부터 인생은 없어지고 맙니다. 절대로 놀지 말고 일해라 그겁니다. 이런 봉사활동을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일해라. 일하는 사람은 나머지 30년을 더 살고 이제 늙었으니까 할 수 없다고 놀면 인생이 끝나니까 일해라 그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민구하니 공부하라 마셔. 뭐든지 좋으니까 공부하라. 그 사람들은 독서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책을 많이 읽고 독서해서 정신적으로 자라라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좀 교양이 있는 사람들은 취미활동을 해라 마셔. 내가 과거에 하고 싶었던 취미활동을 좀 해라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젠 달라지고 있습니다. 내가 작년에 경상도 양산에 갔는데요, 강연을 하기 전에 옆에 대기실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데 한 노인이 오면서 인사를 해요. 나하고 뭐 나이는 비슷해 보이는데 인사를 하면서 선생님 저 연세대학교 제자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자인데 늦기도 했다, 나하고 비슷하다 그러세요. 근데 명함을 주는데 보니까 동양화 연구소 소장 책임자예요. 우리 연세대학교는 미술대학이 없는데 어떻게 동양화를 가르치고 있느냐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저는 경제학과 나왔습니다. 그리고 63세에 정년됐습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까 그 생각을 했는데 고등학교 때 미술대학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자꾸 반대해서 경제학을 공부했는데요, 이젠 경제학 가지고는 더 할 거 없으니까 어렸을 때 하고 싶은 건 미술 공부하고 싶어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평생 하고 싶었던 거니까 잘 성장이 되고요, 제자들이 배우러 오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지금 연구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하니 저 30년은 경제학으로 일하고요, 한 30년 이제 그림 선생으로 일할 겁니다 그래요. 그 제2의 인생입니다. 그 사람은 제1의 인생보다도 제2의 인생이 더 행복합니다. 그 여러분이 여행을 하시다 일본에 가보세요. 가보면요, 우리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노인네들이 절대로 노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노인들이 노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진국가에 가면요, 우리하고 다른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노는 노인네가 없습니다. 다 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는 낮에 술 먹고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술은 저렇게 집에서 먹으면 좋은데요, 난 요새 우리 음주운전 때문에 목숨들 잃어버리고 일생을 망치는 사람들 많이 보는데요, 낮에 술 마시면 그건 나쁜 버릇입니다. 그건 아주 좀 후진국가에밖에 후진국가는 다 그렇습니다. 그건 아주 이렇게 법으로 다스리기 전에요, 그건 아주 좋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서 한 50년에 그랬는데요, 우리도 한 20년 전부터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다른 데 내가 어디 가연 같은 거 하게 되면 꼭 소개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안병욱 교수, 김태길 교수님과 함께 철학계에서 일하던 세 분인데 두 분은 세상 떠나고 김 교수님만 한 분 남았다고 오늘 가연해 주신다고 이제 그랬습니다. 나 얘기하는 사람들은 나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꼭 내 친구인 안병욱 선생, 김태길 선생하고 나하고 함께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셋이 동갑이고요, 같은 분야에서 일했고요, 또 함께 일했으니까요, 다 이제 사회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번 국회의사당에 무슨 일이 있어서 초대를 받아서 갔더니 내 친구 두 분이 거기에 이제 왔어요. 그 이제 맡은 일을 다 끝내주고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그 앉아서 이게 좀 차를 마시고 돌아오기 전에 얘기를 하다가요, 80이 넘도록 쭉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계란에는 노른자가 있어서 병아리도 까나오고 계란굿을 하는데 인생에도 그 계란에 노른자와 같이 행복한 나이가 있긴 있었을 텐데 그게 몇 살쯤이었을까, 그런 얘기가 났습니다. 그래, 이런 생각을 다 하다가 50부터 아니었을까. 그런데 50에서 60까지는 일을 많이 했다고, 그러나 인생이 성숙하지는 못하고
철은 좀 덜 들었다고 말이죠. 좀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는 좀 인격이 모자랐던 것 같다고. 공자님 말씀대로 역시 60은 돼야 될 것 같다고 말이죠. 그럼 60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가 제일 행복했을까? 성장하는 동안은 행복하다고. 근데 60에 시작하면 75세쯤까지는 학문으로나 인격으로나 사회생활 다 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60에 철들어 가지고 75세까지 되는 동안, 성장하는 동안 아마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다. 계란의 노른자에 해당하는 나이가 언제였는가? 60에서 75세까지가 제일 좋았던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그런 나이가 어떤 나이인가 하면 사회인으로서 다시 출발하는 나이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도자가 될 만한 자격을 갖추는 나이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니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사람이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철이 드는 겁니다. 공자님은 60이 되니까 그렇게 되더라 그랬습니다. 공자님도 60부터 시작했는데 말이죠. 우리도 60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다 그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가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 김태길 선생이 쓴 책 가운데 한국인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76세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다 성장했다는 겁니다. 나도 좀 책을 여러 권 썼는데요. 학문에 관한 좀 무게가 있는 책은 다 70대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75세까지 성장한다 하는 건 누구나 해야 하는 거고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생각을 안 해보니까 그렇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아마 75, 6세쯤 됐을 때입니다. 내 친구 은퇴한 교수들끼리 앉아서 무슨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요. 누가 얘기하다가 이번에 영문과에 어느 교수가 해갑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같은 영문과 출신의 이군철 교수가 그 얘기를 듣더니 그 친구 봐 철도 안 들었는데 해갑부터 됐다 그래요. 그게 누구 얘기입니까? 자기 얘기거든요. 나도 해갑은 됐지만 그때 철은 없었단 말이죠. 60이 되니까 철 들더라 그겁니다. 살아보세요. 그렇습니다. 또 75, 6세라는 또 이제 그렇습니다. 내 선배 교수 가운데 정석회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아마 그때 92세, 3세쯤 됐을 거예요. 내가 모시고서 이제 차를 타고 어디 갑니다. 한 30분 쭉 가다 심심하시니까요. 날 쓱 보시더니 가만히 있자. 김 교수가 연세가 어떻게 됐더라 그래요. 76세입니다. 그랬더니 끄떡끄떡 하더니 한참 있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좋은 나이 올시다. 그렇게 좋은 나이가 있었는데 이젠 다 끝났다고 말이죠. 좋은 나이 올시다 말이죠. 그래요. 60에서 75세까지 잃어버리면요 인생에 제일 황금기가 없어져요. 내가 살아보니까요 그 나이만큼 좋은 나이가 없어요. 성장하고요 보람 있고요 사회적으로 뜻을 남기고 말이죠. 그래요. 그럼 이제 그까지 75세까지 성장하는데 그게 얼마나 연장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얼마나 연장하느냐. 내려와 버리고 말면 그걸로 끝납니다. 그렇게 쭉 연장하게 되면요 내 친구들 쭉 보면요 90까지는 거의 다 연장해요. 우리 천주교의 김수환 추기형이 87세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86세까지 다 존경받고 일했거든요. 내 친구 김태길 교수는 89세에 돌아가셨는데요. 88세까지도 뭐 꾸준히 다 일했고요. 안병옥 선생은 마지막 텔레비전에 나온 거의 92세 때입니다. 방송국에 가지는 못했고요. 집에서 이제 녹화해서 나오는데요. 목소리도 카랑카랑하고 뭐 좋아요. 다 90까지는 가요. 근데 90 이상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일률적으로 뭐라고 얘기는 못하고요. 90까지는 다 성장, 연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의 인생이 뭐냐면 60에서 마라톤 경기를 시작해서 90까지는 다 뛰어보자 말이죠. 그게 제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내버리고 살게 돼요. 지금 그걸 생각 못하고 살게 돼요. 근데 나는 이제 그 생각을 더 좀 무슨 민구하니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사는 건 아니거든요. 혹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고 해도 크리스찬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책임이 있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맡겨주신 일이 있기 때문에요. 너무 쉽게 난 늙었으니까 이젠 쉬겠다. 나는 그건 옳은 생각은 아니라고 봐요. 예. 그건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제도 얘기했지만 내 친구들 쭉 보게 되면요. 전부 다 90까지는 다 이래요. 다 노력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까지 노력을 못한다고 하게 되면 그건 우리 인간으로서도 잘못된 거고요. 하나님의 책임을 많이 맡아 있는 크리스천들은 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럼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럼 그 책임을 우리가 지긴 져야겠는데 그 지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고 물어보면요. 아주 쉽게 말하면 60이 넘은 다음에는 내가 나를 키워야 돼요. 뭐 학교 교육이니 뭐니 다 이미 끝났고요. 내가 나를 키우는데 아주 쉽게 말하면 콩나물에 물을 주는 것 같이 항상 새로운 지식을 주고 새로운 관심을 가지고 내가 나를 키우고 자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내가 성장할 때까지 해야 되죠. 그건 내가 성장할 때까지는 해야 합니다. 미안합니다만 저는 내 친구들보다 조금 더 오래 일하는 셈인데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리는데 언제 한번 조선일보인가요? 봤더니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문장을 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고 이제 10사람을 뽑았는데 그 마지막에 나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젠 뭐 100살이 90보다는 100에 가까운데 내 문장이 아직도 좋은가, 다른 사람들은 몇 살쯤인가 하고 봤더니 대부분이 50대예요. 근데 나만 이제 90이 넘었거든요. 근데 내가 봐도요, 문장은 50대가 좋아요. 내가 쓴 책은 50대가 좋아요. 그런데 생각이 올라가 있거든요. 사상이 올라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사상을 올려놓지 못했으니까 문장만 좋지 그 이상 올라 못 간 거예요. 그건 내 노력이에요. 항상 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보고요. 아침 저녁 기도 드릴 때 주님께서 오늘 나한테 맡겨주신 책임이 뭐냐고 내가 책임을 감당해야 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키울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키워서 쓰시려고 하는데 내가 나를 키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내가 나를 키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너무 안 하십니다. 우리 장로교 감리교입니다. 감리교의 목사님이 은퇴 목사님이 한 200명 되세요. 서울에. 그 목사님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요. 종로에 모여서 이제 예배 드리고 뭐 이렇게 강의도 듣고 이제 근데 나보고 좀 와서 강의 내달라고 해서 가봅니다. 가보면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70대가 되는데요. 다 늙으셨어요. 내가 더 성장하려고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내 친구 교수들은요. 그 나이는 한참 공부하는 나이거든요. 근데 우리 교수님들은 그 나이에 한참 공부하는 나이인데 목사님들은 이제 일을 끝냈으니까 놓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적인 지도자가 못 되죠. 지도자는 자기 인생을 빨리 포기하고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장하는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 그 어떤 책임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건데요. 아까 일본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의 맞는 생각은 민구안이 일하는 거예요. 사람은 일하는 동안은 성장해요. 보람이 있어요. 근데 일을 안 하게 되면 그때 나는 늙어버리고 말아요. 요새 봉사활동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좀 가보는데요. 주부님들이 와서 이제 몇 시간 동안 봉사하시죠. 또 호스피스 운동도 많이 하니까 와서 일해 주시죠. 근데 집에서 노는 부모님보다는 다 행복해요. 사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내가 늙었으니까 무슨 일을 할까 하지만 찾아보면요. 하루는
너무 많이 있어요. 후배들에게, 젊은 사람들한테 모범이라도 보여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 얘기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만은 난 지금도 버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합니다. 많이 이용하는데요. 버스를 탈 때나 택시를 타고 내릴 때는 반드시 정중하게 기사한테 인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직업은 천한 직업이다. 할 수 없어서 이 직업을 가지고 산다 하는 사람들은 불행합니다. 내가 그 직업 가지고 불행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당신의 직업이 다 소중하다고 말이죠. 당신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산다고. 교통부 장관 때문에 내가 기분 좋은 게 아니고 당신이 나를 친절하게 대해주기 때문에 내가 기분 좋은 거라고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의 직업을 자꾸 높여줘야 할 게 아니에요.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죠. 저는 버스 탈 때도요,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꼭 인사합니다. 그 가운데 뭐 들어있는 거 아니? 정말 우리 위해서 수고해 주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직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걸 알려줘야 합니다. 난 요새 우리 사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남녀관계 미투 운동도 많이 나고 일어나는데요. 대학에 다닐 때 좀 공학을 했어요.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아르바이트 하게 되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나를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이 있고요. 너는 내가 돈 줘서 사는 사람이니까 심부름 시켜도 된다고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를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은 다 인격을 갖춘 사람들이에요. 다 인격을 갖춘 사람은 나를 소중히 여겨주고요. 인격이 없는 사람은 날 누르고 살아요. 갑질이라고 이제 요새 그래요. 그래 내가 깨달은 게 민구하니 내가 존경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상대방을 존경해야겠다. 내가 그 사람을 높여줘야 내가 존경을 받습니다. 그건 누구한테나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나이 좀 든 사람들이 사회에 대해서 보여줄 모범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뭐 우리 가정생활 할 때도 그렇죠. 나도 이제 내 가족들하고 아들, 딸들하고 같이 뭐 저녁 시간에 식당에 가잖아요. 저녁을 뭐 늦은 시간에 나오죠. 내 아들, 딸들이 그냥 나와요. 나는 찾아가서 수고해 준 사람한테 가서 늦도록 수고해 줘서 고맙다고 말이죠. 우리 때문에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다. 꼭 고맙다고 인사해요. 그럼 내 손주들이 어떻게 봅니까? 아빠, 어머니는 그냥 나오시는데 할아버지는 꼭 가서 인사하신다. 참 우리 할아버지 존경스럽다. 그게 우리가 사회를 바꾸어주는데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크리스찬이라니 그거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어디 가든 남 화내는 대로 다 화내고 남 욕하고 싶은 대로 다 욕하고 그리고도 내가 크리스찬이고 그건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은 벌 받는다 그러지 않았어요? 차라리 주여 주여 하지 말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요. 저도 요새는 좀 줄었습니다만 설교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요. 설교하려면 항상 부끄러운 거예요. 왜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설교하면 거짓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설교는 해야겠으니까 하죠.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요, 우리가 내가 나를 키운다고 하는 건 대단히 소중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이제 두 가지는 해야 합니다. 첫째는 민구하니 새로운 지식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요, 내가 믿으니까 이제는 끝난 게 아니고요, 항상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겁니다. 또 새롭게 깨닫고 그렇습니다. 그저 좀 그저 우리 자신들 위해서 저도 평신도니까 위해서 말씀드린데요. 내 신앙의 은인 가운데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감리교 원로 목사님 김창준 목사님이고요. 또 한 분이 장로교회 윤인구 목사님의 은사십니다. 신앙의 은인입니다. 중학생 때 그분들 때문에 내가 신앙을 깨달았으니까 은인입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이 다 인생은 자랑스럽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김창준 목사님은 이북에 있어서 기독교 연맹의 대표가 됐습니다. 근데 그건 어떻게든지 그건 할 수 있는 목사님이 하는 일은 아닙니다. 감투는 쓰는지 모르지만 할 일은 아닙니다. 근데 또 한 분 목사님 우리 연세대학교 총장이 됐습니다. 나는 교수 가운데 한 사람이니까 아주 영광스럽게 모셨는데요. 우리 연세대학교 총장님 가운데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떠난 총장님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교수들이 반대했습니다. 총장 자격이 없다고 말이죠. 그랬습니다. 근데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여러분. 내 신앙의 은인들인데 왜 그렇게 됐을까 말이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도산 안창호 선생은 평신도입니다. 그분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 아는 분은 좀 없습니다. 내가 그분의 마지막 설교를 들었는데요. 그렇게 진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분은 다른 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제가 할 일 다 해봤습니다. 전 더 일할 수가 없습니다. 병들고 감옥에 돌아가니까 더 일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맡아주셔야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위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민족으로 만들어 주셔야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평신도지만 그렇게 존경받습니다. 도산 선생 연구하는 사람들 이제 그 일기를 보는데요. 보면 그렇게 신앙적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아는 같은 분이 고당 조만석 선생 같은 분도 글을 부립니다. 그 마지막에 사모님 보고 부탁해서 아들 데리고 38선 넘어 서울로 가라고 난 여기서 끝내야겠다고 남았습니다. 그리고 사모님한테 마지막 남겨준 게 뭔지 아십니까? 당신 머리카락을 깎아서 주면서 서울에 가서 있다가 내가 여기서 죽었다고 하는 소식 들리게 되면 장례를 지내가는데 빈관으로 나갈 수 없으니까 이 머리카락을 장례식 지내라고 말이죠. 그래 그분은 장로죠. 공산당에게 희생당했죠. 장례식 지낼 때 그 머리카락을 지냈거든요. 근데 그분은 크리스찬 가운데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그럼 뭐이 달랐을까 말이죠. 도산 선생이나 고당 선생은요,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이 내 인생관과 내 가치관이 됐습니다. 그래야 그걸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사는 방법의 교훈이 됐는데 크리스찬이 그걸 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신도지만은 예수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일부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서나 신부님들 가운데서도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 인생관과 가치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요, 교리로 받아들이고요, 교리로 설명하면 끝나게 되면 실수하게 됩니다. 그건 우리 모두에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되면 그걸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인데요, 많이 배워야 합니다. 항상 새로운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건 제 말씀입니다. 꼭 옳은 말은 아닙니다만, 중학교 1학년 크리스마스 때 신앙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좀 깨달았습니다. 4학년쯤 됐습니다. 그 교회에 항상 나가니까 교회 나가보는데, 평양입니다. 나가보는데요. 그래서 모든 목사님 설교가 꼭 같습니다. 10년 지나도 꼭 같을 것 같습니다. 그 내가 성경 말씀 읽어보니까요, 성경 말씀은 항상 새롭습니다. 역사가 변하는데도 더 새롭고요, 나라의 걱정이 생기면 또 새롭고요. 그런데 목사님 설교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다가요, 기독교에 관한 책을 자꾸 읽기 시작했습니다. 철학자들은 기독교를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소설가들은 기독교를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기독교 사상가들과 신학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그걸 쭉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 마음의 그릇이 크게 되면 예수님께서 크게 주십니다. 내 마음의 그릇이 작게 되면 그것밖에는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커야겠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는 인간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라고 왜 그럽니까? 인간다운 인간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도 가득합니다. 내 마음의 그릇이 이것밖에 없으면 하나님의 은총도 그것밖에 없습니다. 혹시 그런 거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교훈을 쭉 사복음을 읽어봐도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김명관이 사복음 다 읽어봐도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서 걱정한 일이 없습니다. 큰 교회 만들어라, 훌륭한 교회 만들어라, 열심히 교회 섬겨라, 그런 말씀 없죠? 이상할 정도로 없습니다. 나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난 교회에서 쭉 살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교회 걱정 하나도 안 하셨다. 그 대신 무슨 걱정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걱정했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거기에 깔려있는 건 뭡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됐다고 하는 것은요, 교회에서 진리를 다 깨닫고 그 다음에 하는 걸 명구하니 밖에 나가서 진리를 전도하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있으니까 예수님은 교회 걱정 안 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워야겠습니까?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말하면요, 우리가 이제 60이 넘어서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소중한 일은 무엇인가? 일본 사람들이나 선진국가에 가게 되면 하나는 배울 거 있습니다. 그러면 독서를 많이 합니다. 책을 많이 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건 안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독서하는 습관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재작년인가 작년인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경주에서요, 좀 보수적인 교단 장로님들이 한 300명의 전국대회가 모였습니다. 나보고 강연을 좀 해달라고 해서 갔습니다. 제가 이제 어디 강연 가게 되면요, 내가 책을 좀 많이 쓴 편이니까요, 꼭 몇 분이 와서는 책 좀 사인해달라고 내 책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그런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근데 주제 강연을 내가 맡건 다른 건 다 예배 시간 뿌리고 그런데요, 미안합니다. 그 300여 명 장로님들이 모이셨는데요, 선생님 책을 읽고 있으니까 좀 사인 좀 해주세요 하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전주에 가세요. 180명이 모였는데요, 그래도 거기에 갔더니 한 30명이 사인해달라 그래요. 그 강연 듣으러 올 때 내 책을 보고 왔으니까 말이죠, 교수님 오시면 책 사인 받아야겠다. 한 3명이 받아요. 불광동 성당의 신부님이 우리 교인들 위해서, 천주교 교인들 위해서 좀 와서 강연해달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 목사님, 그 신부님 어떻게 했는 거 아니, 내 책을 다 권고해 주었어요. 이러이러한 책이 있는데 와서 읽어보시고 좀 강연들하고. 그 강연들 다 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 60명이 와서 사인 받아가세요. 그 남들은 다 이렇게 성장하는데 우리는 그대로 성장 안 하고 있으면 그건 우리 손해죠.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죠. 네. 여러분, 저도 이제 우리 학생들 보고 있다만큼 그런 얘기 하는데요, 스님이 쓴 책은요,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법정 스님 책도 있고 여러분도 아마 읽으실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나 신부님이 쓴 책은 베스트셀러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스님은 인생을 얘기하거든요. 목사님이나 신부님은 교리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끼리만 있지 바깥 사람 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베스트셀러가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진리를 얘기했지 교리 얘기 안 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했지 교리 얘기 안 했습니다. 제일 소중한 안식일 말씀할 때도 뭐라 그랬습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 위해 있는 거 아니라고. 교리 가운데 교리는 안식일입니다. 근데 그건 너희들 위해 있는 거지 너희가 더 소중하다고 말이죠. 진리를 빼오라고.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내가 쓴 책 가운데는 다 기독교 정신입니다. 다 기독교 정신인데요. 한 번 울산에 갔더니 그 강연회를 주고 하는 사람이 나보고 그래요. 선생님 제가 배우니까 솔직히 말씀드린데요. 젊었을 때 선생님 책 읽을 때요.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만 없으면 참 좋겠는데 그 하나님 예수님 얘기는 왜 하는지 모르겠다 말이죠. 모든 얘기는 다 맞는데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말이죠. 그랬대요. 근데 50, 60이 쭉 되고 나니까요. 왜 그랬는지 알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선생님 저도 장로도 했습니다. 저는 교회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얼마 전에 국방부에서 내 책을 좀 많이 가져갔어요. 그 내가 그 100년을 살아보니 하는 책이니까 늙은이들이 읽는 책 아니에요. 군대는 다 젊은 사람 아니에요. 그냥 국방부에서 왜 그 책을 가져갔냐고 말이죠. 그냥 젊은 사람들인데 그랬더니 장군들이 내 책 읽어보니까요. 거기에 애국심이 깔려 있거든요.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그 애국심은 전해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가져간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노력해요. 그 여러분 좀 이렇게 한 가지 얘기가 길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 좀 해보세요. 전 세계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살고 있잖아요. 인류가 살고 있는데 그 인류 전체에게 문화적인 혜택을 주는 나라는 5나라밖에 없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영국이 첫째고요. 프랑스가 그 다음이고요. 그 다음에 독일이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가 될 줄 알았거든요. 러시아가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서 100년을 잃어버렸어요. 그 대신 미국이 됐어요. 아시아에서는 일본이에요. 이 5나라 문화 가지고 전 세계 인류가 살아요. 이 5나라가 문화를 주지 못했으면요. 우리가 문화의 햇볕 밑에 살지 못하고 어두운 밤에 살 뻔했어요. 그 혜택이에요. 근데 이 5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국민의 80% 이상이 100년 이상 독서한 나라들이에요. 이 5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5나라의 문화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행을 해봐도요. 멕시코가 있고요. 저 남미 브라질까지 가봐도요. 독서하는 나라가 없어요. 인도는 후지 국가니까 말할 게 없고요. 중국도 아주 많이 떨어지고요. 아시아에서는 또 일본밖에 없어요. 이제 일본 다음에 있는 나라가 이제 우리하고 중국하고인데요. 중국이 공산화가 되면서 인문학을 버리니까 독서가 또 없어졌어요. 이제 올라오겠죠. 그 다음은 우리예요. 우리가 독서를 좀 많이 하게 되면요. 문화를 줄 수 있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독서를 많이 하고 기독교 정신이 있는 책을 많이 쓸 수 있게 되면요. 기독교 정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은요. 교회 안 나가는 학자들이 전도해요. 거기서 무교회주의라고 그러는데요. 교회 안 나가는 지성인들이 전부 기독교를 전도하고 있어요. 내가 일본서 대학생활 할 때요. 일본 학생들이 교회 안 나갑니다. 크리스찬이 없습니다. 그 내가 물어보죠. 너희들 가운데 교회는 내가 안 나가는 거 잘 아는데 그래도 일본을 대표하는 크리스찬이 있다 하면 누굴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교회 전혀 안 나가는 애들도 똑같이 하는 말이 뭐고 하니 우찌무라 칸조라고 그래요. 이 사람 성서학자거든요. 그래 우린 그 사람 무교회주의자라고 그러고요. 그런데 그 무교회주의자가 아닌 건 성서주의자예요. 알아요. 하고 내가 60년대에 일본 또 갔어요.
이번에 학생들이 아니고 이제 어른들이에요. 어른들하고 무슨 얘기를 하다가 당신의 일본의 크리스찬 수는 적은데 그래도 일본을 대표하는 크리스찬이 있다 하면 누구 생각하냐 그랬더니 동경대학 정치학 교수였던 야나하라 교수라고 해요. 얼마 전에 세상 떠났다고. 그런데 교회 잘 안 나가는 일본 사람들도 전부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왜요? 기독교 정신을 나누어 줬거든요. 그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메카도 그 전쟁 범죄조할 때 일본 대표에서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거든요. 그 일본이 민주화가 되면서 동경대학에서 제일 처음 정부에서 명령 이제 지명하지 않고요. 교수들이 총장 처음 뽑았어요. 1대 총장 뽑힌 사람도 크리스찬이고요. 야나하라 교수는 2대 총장으로 뽑혔어요. 일본 동경대학의 총장을 교수들이 뽑았는데 두 사람이 다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다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좀 책을 많이 읽고요. 공부가 많이 좀 앞서야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도와야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90까지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데 그건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게 우리 기독교예요. 나는 이제 어려서부터 옛날부터 이제 좀 일찍 크리스찬이 되는데요. 내내 신앙은 민족과 국가에 대한 사명이에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그 결론 말씀드리죠. 제가 14살 나서 중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시골에서 이제 입학을 해가지고 학교는 평양에 있고 그런데요. 20년이나 된 일 걸어가서 내가 아마 떨어졌을 텐데 합격이 됐을까 가보니까 이름이 붙어 있대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보고서 나 합격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수고했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 뭐 중학교 갔다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데요. 옛날 그때는 우리 마을의 중학생 내가 제일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 뭐 마음이 좀 좋았겠죠. 그날은 가만히 계시더니요. 그 다음 날인가 다음 날 너 이제 중학생이 됐다고 하니까 내가 너한테 할 얘기가 있다 그러세요. 무슨 얘기 하시려는가 했더니 얘기가 간단해요. 내가 이제부터 긴 인생을 살아가게 되겠는데 항상 나와 내 가정 걱정만 하면서 쭉 살게 되면 내가 가정만큼밖에 커지질 못한다. 직장에 갔을 때 친구들과 열심히 직장을 위해 일하고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게 되면 네가 그 직장의 주인이 되고 지역사회 지도자만큼 커진다. 그런데 꼭 같은 사람이 언제나 민족과 국가를 걱정하면서 살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동안에 민족 국가의 지도자가 된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철들어 생각해 보니까요. 그게 바로 그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우리 아버님은 옛날 분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은 못 받으셨거든요. 교회에서 쭉 성장하셨거든요. 그리고 다른 신도들하고 좀 다른 건 책을 많이 읽으셨거든요. 바로 그게 기독교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철들어가지고 어른이 돼서 연세대학교 교수가 됐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그때는 좀 그랬습니다. 내가 연세대학교 교수가 돼서 이렇게 쭉 살아보니까요. 많은 교수들이 내가 대학과 교육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하는 생각보다는요. 내가 대학으로부터 무엇을 얻어가질까 그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봉급도 올라가면 좋죠. 뭐 보너스 나오면 좋죠. 그래도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등록금이 없어서 고생하는 거 다 보고 있는데 나 월급 올라갔다고 좋다 하는 생각은 그게 꼭 좋은 생각은 아니거든요. 그 애들을 위해서 내가 교육하고 있으면서 내 생각하면 너무 먼저 한다 하게 되면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은 안 해요. 그저 학교로부터 많이 얻으면 좋고요. 감투 쓰면 더 좋아하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65세가 돼서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요. 대학이 잊어버려요. 사회에서도 갈 곳이 없어요. 끝나고 말아요. 그런데 이제 같이 교수 생활을 하면서도요. 나보다도 대학 걱정을 더 많이 하고요.
학생들을 위해서 정성을 다하고요. 교수니까 학문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은요. 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연세대학교 주인이 돼요. 학장도 되고 총장도 되고 다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 65세가 돼서 정년퇴직하면요. 연세대학교와 더불어 남아요. 연세대학교 총장 지난 분, 연세대학교 어느 교수, 연세대학교와 더불어 남아요. 그런데 학교에 있을 땐 잘 몰랐는데요. 뭐 총장도 아니고 학장도 아니고 그런데 개인적으로 만나보면요. 항상 민족과 국가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무슨 밖에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요. 그래서 만나면 항상 민족과 국가를 걱정하던 사람들은요. 정년퇴직하고 나서도요. 전부 사회에서 일해요. 죽을 때까지 일해요. 그 마음이 일하게 만들어주니까 그래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아까 내 친구 두 분 얘기했는데요. 내가 여러 친구들 같이 지나왔는데 그 두 분이 그런 분이에요. 60될 때까지는요. 언제나 학문 걱정이에요. 60 넘게 되면요. 언제나 민족과 국가 위한 걱정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세상 떠날 때까지 다 일해요. 뭐 저는 지금까지도 일하고 있으니까요. 그 마음이 없었으면요. 내 일도 끝나세요. 그런데 그 마음이 남아있으니까 지금도 일하게 되고요. 내 두 친구도 다 그래요. 근데 그것이 무슨 신앙이다 뭐다 그건 둘째 뭐 이제 그건 우리 얘기고요. 사회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우리는 꼭 그 이제 자꾸 신앙적으로 보고 있는데 역사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하늘나라예요. 정치가 그 방향으로 가야 하고요. 경제가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 사회가 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소중한 교훈인 거예요. 뭐 예수님 없어도 나라에 잘 되겠지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교훈 없이는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거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 친구 두 사람도 민관이 뭐 교회 나간다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그저 그렇게 살아요. 민족과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살고 있어요. 오래전에 얘기입니다. 한번 안병욱 선생이 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걸어서 김생 우리 세 사람이 이렇게 함께 쭉 동갑이고 50년 동안 함께 일해서 세상 사람들 우리가 그래도 1년에 몇 번씩 만나서 즐겁게 지나는 줄 아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어떤 때는 1년에 한 번도 같이 만나질 못했네. 더 늦기 전에 우리 1년에 두세 번은 약속하고서 그날은 우리끼리 만나서 차도 마시고 점심도 같이 먹고 좀 즐거운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 그래요. 그 나도 생각해 보니까 정말 우리끼리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못 가졌어요. 그래 보자고 내 김태일 씨한테 전화 걸겠다고. 김태일 씨한테 전화 걸었어요. 안생 생각도 그렇고 내 생각도 그런데 우리 바쁘게 그래서 일만 하는데 그래도 1년에 며칠은 만나서 우리끼리 좀 즐거운 시간 가지자고 그랬어요. 난 그러자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그 전화를 받고 한참 있더니 그 어떻게 한 가지만 생각하고 또 다른 생각은 못하는 것 같다 그래요. 또 다른 생각이 뭔데요? 그랬더니 우리끼리는 다 우리가 늙은 줄 몰라. 늙은 줄 모르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다 갈 사람으로 알아. 갈 나이가 되지 않았어.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따로 일하다가 하나씩 가자고. 그러면 갔구나 하면 보내는 마음도 무겁지 않고 괜찮을 텐데 이제 정을 잔뜩 쌓았다가 즐거운 시간을 가진다고 정을 쌓았다가 누구 한 사람 먼저 가봐. 가는 사람이야 모르지. 보내는 사람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다 하는 생각도 해봤어. 내가 살아보니까 세상에 제일 힘든 것은 사랑하는 사람 먼저 보내고 남는 때가 제일 힘든다고. 그건 왜 모여가지고서 정 쌓으려고 그래. 그래서 갈 사람은 가고 따로따로 일하자고 말이죠. 그래요. 그 얘기 듣고 보니까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안 생각하고 그랬더니 그것도 그렇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다 그래서 하나씩 가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다. 안 만나고 말았어요.
근데 김태일 선생님만 먼저 가시려고 그랬는가 봐요. 먼저 갔다고요. 그래서 안생하고 둘이 남았거든요. 한번 안생이 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김 선생 바쁘세요? 전화 시간 있어요? 그래서 전화 걸 시간 있죠. 그랬더니 나 그저 요새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좀 많이 해보는데 미안해. 그저 내 생각인데 암만 해도 김태일 선생 먼저 갈 때 그저 그냥 말도 못하고 보냈는데 김 선생이 아마 혼자 남을 것 같아. 그래요? 왜요? 건강이 좋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건강이 아니고 그저 내 생각이 그래. 그래서 좀 그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못했던 얘기라도 좀 하고 싶어서 전화 걸었어. 그래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유언하실 때하고 꼭 분위기가 같아요. 저 안생이 제가 오래 안 계실 것 같으니까 아마 나한테 마지막 유언을 하고 싶은가 보다. 그러니까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뭐 얘기 안 해도 다 알잖아. 다 아는데 이 다음에 얘기하고 오늘은 좀 다른 얘기 하자고 그랬더니 그래.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 하나 알려주고 싶어서 뭐 특별히 할 얘기는 없고 그래요. 그 다른 얘기하고서 전화 끊었어요. 안선이 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뭔가. 첫째는 민구안이 혼자 남게 해서 미안해. 같이 일하고 싶었는데 미안해. 그리고 혼자 남더라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뭐 순서가 있는 걸 어떡하나 말이죠. 그리고 김선생은 나보다 정신력이 강하니까 아마 우리가 남겨놓은 일 다 마무리해 줄 거야. 그 얘기하고 싶어서 이제 전화 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 세상 이제 떠났어요. 이제 나 혼자 남았어요. 근데 이제 지방 같은데 이제 우리 교회 아는데 강연을 쭉 가게 되면요. 전부 나한테 와서 안생 참 고맙다고 그래요. 김태일 선생 참 고맙다고 말이죠. 그 고맙던 인사는 내가 받아요. 남아서 내가 대신 받아요. 그래 내가 느끼는 게 민구안이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한 일은 남는 게 없어요. 돈 벌어봤다 뭐 출세했다 그래도요. 목적이 내 소유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는 남는 게 없어요. 더불어 산 건 행복해요. 우리 신앙인이 교회 생활한다고 하는 것은요. 서로 행복하게 주님의 뜻을 받아서 축복하고요. 또 그걸 많이 사회에 나눠주니까 우리가 행복해요. 그리고 민족과 국가를 걱정한 마음은 남아요. 업적이 남는다고 생각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에요. 우리 신앙에는 그거 아니에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그 마음이 남아요. 그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우리 셋이 살고 쭉 이제 저 혼자 남고 이제 그랬는데요. 안병욱 선생이 이제 나보다 먼저 갔습니다. 먼저 가서 그랬는데 양구에 계신 양구가 저 강원도 북쪽입니다. 휴전선 바로 밑입니다. 그 양구에 계신 분들이 이 세 분이 한때 우리 위해서 일 많이 해주셨는데 김태길 선생은 고향이 충청도니까 괜찮고 나하고 안병욱 선생하고는 고향이 북한입니다. 저 두 분은 90이 넘었는데 고향에는 못 가고 우리가 그 두 분 위해서 고향을 만들어 드리면 어떨까 그게 합의가 됐어요. 나한테는 늦게 연락이 오고요. 병중에 계신 안병욱 선생한테 그 아드님을 통해서 먼저 연락이 갔어요. 우리 양구에 두 분을 위해서 자그마한 기념관도 짓고 다 모실 준비를 했는데 어떠시냐고 말이죠. 안병욱 선생이 김 교수님도 가시냐고. 내 아들이 아버지도 갈 거라고 막 그랬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럼 나도 가야지. 그 양구에 지금 안생 가셨어요. 이제 그 옆자리에 이제 나도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안병욱 선생이 세상 떠난 다음에 이제 양구에서 하관식을 하고 장례식을 지나게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서울 서고 모여서 내가 마지막으로 이제 고별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고별사를 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안 선생이 살아계실 때 꼭 해야 할 얘기가 있었는데 그걸 그만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고별사를 하면서 여러분의 양해를 얻고 안생에 내가 꼭 해야 할 말씀을 못한 길이 있는데 이번까지 못하게 되면 기회가 없으니까
마지막 말씀을 좀 허락해 주셔야겠다고 그 내가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안생이 병중에 계실 때 내가 충청도 영동에 강연을 갔어요. 강연을 다 끝내고 옆에 휴게실에 앉아서 좀 이렇게 피곤하니까요. 혼자 이렇게 쉬고 있는데 누가 노크를 해요. 들어오시라고 그랬더니 70대 후반쯤 된 분이에요. 아마 지방유지일 거예요. 지방유지가 되는 분인데 들어오시더니 선생님 피곤하실 텐데요. 제가 한 5분만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요. 앉으시라고 말이죠. 천마대가 맹고하니 안병욱 선생님 건강이 어떠신가요? 그래요. 지금 병중에 계셔서 활동은 잘 못하신다고 워낙 고령이시니까 그러시겠죠. 그래도 선생님 배우니까요. 안 선생님은 다 같이 배울 것 같아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1960년대, 70년대 저희들 젊었을 때는요. 정말 사는 거 힘들었습니다. 가난해서 힘든 게 아니고 정신적 방향이 없었습니다. 그때 두 분 선생님이 오셔서 계셔서 강연도 해주시고 책도 써주시고 방송도 해주시고 그래서 두 분 선생님 믿고 그 어려운 시기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방황하고 불쌍하니까 두 분 선생님을 보내주셨다 그렇게 믿고 지났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 배우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또 마지막 인사가 뭔지 아세요? 안 선생님 배웠게 되면요 좀 고맙다고 꼭 인사해 주세요. 그리고 갔습니다. 내가 그 얘기를 못하면 할 기회가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안 선생님 다 이렇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편안히 쉬시라고 말이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은 다 소유를 위해서 갑니다. 명예니 뭐 권력이니 전부 그건데요. 내가 그걸 목적으로 살았으면 다 버림받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가장 보람있게 행복하게 살았는가? 많은 사람들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위해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인사 많이 받는 사람이 고마운 사람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그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다 우리 가지게 되고요. 정치하는 사람도 가지고 지도자들도 다 그 마음 가지게 되면 대한민국은 문제가 없어요. 가장 행복하고요. 자유롭고 보람 있는 나라가 되는 건 그 길이 제일 빠른 길이에요. 근데 그 책임을 우리가 지금 모르고 살아요. 그만큼 어려운 책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걸 지금 모르고 사니까요.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이 되질 않아요. 어떤 때는 주여 주여 하는 말을 많이 하면서도 생활에 또 세상 사람보다도 떨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슬퍼하시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같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 이웃을 위한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나 때문에 몇 사람이라도 더 행복하고 자유롭고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내 주변 사람에게 그걸 나누어 줄 수 있을까? 그게 전도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예수님께서 부탁을 하신 걸 책임으로 맡고 살기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기쁨입니다. 그것이 영광입니다. 저도 교회 설교도 많이 한때는 했고요. 기독교 학교 위에서 많이 하는데요. 제일 행복한 때가 언젠가 하니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끝내고 돌아갈 때만큼 행복한 때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랑을 나누었을 때 함께 계시지 그걸 잊어버리고 있을 때는 함께 계시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새로운 신앙을 가져서 주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수고했다고 같이 노력했다고 나 대신 많은 사람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받았다고 그 부탁을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요. 또 그 뜻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어진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요, 예수님의 소중한 사명을 함께 느끼시면서 좋은 출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